그루터기 460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을 함께 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상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아멘. 배임을 당하여도 남아있는 자, 많은 유혹과 많은 핍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자, 여러분 그런 자들을 주님이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읍시다. 여기에 남아있는 자, 여러분 보도 봐서 아시겠지만 저도 어제 그거 보느라 한 3시에 잤나? 그 반을 보느라 아주 그냥 10시 몇 분부터 그랬어요. 보도가 시작됐어요. 제가 자기 전까지만 해도 딱 3시 될 때까지 49명이더라고요. 사망자 수가. 그런데 눈 뜨고 나니까 100명이 추가됐어. 강예나가 그랬대요. 이제 할머니가 전화해서 송재성 목사님이 야 얘나 거기 갔냐? 그러니까 얘네가 그랬대. 저것들 마귀랑 놀러 가다가 진짜 마귀한테 잡혀갔구만. 응? 그래서 강예나? 여러분 할로윈이 뭐예요? 호박 끓여놓고 뭐 얼굴에다가 뭐 상처 내놓고, 그쵸? 분장해놓고, 피 흘리고. 근데 해마다 정말 이거 즐기려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정말 헛된 삶을 살아요. 값어치 없는 거. 그런데 그게 재미있죠. 쾌락적이죠. 아침에도 다들 전화가 오더만, 특히 학생들 담임 선생님이야? 다 전화해서 갔어? 16명도 아니 16살 애도 있던데요. 사망자 중 한 명이 16살이. 강연에 몇 살? 그래. 한서 몇 살? 그래, 너 친구 한 명 죽었어. 여러분 그래요. 정말 아니 엄마 놀다 올게요. 아니 16살 그 애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20대 또 이렇게 여자들이 많더라고. 사망자가요. 그 남자들은 힘이 있어서 막 빠져나갔나? 거기 동영상 봤는데 거기 다 죽은 위치가 거리가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폭이 좁아서. 거기가 약간 삼각지대가 만나는 지점이라서. 와, 거기를 진짜 뚜렷이 잘 하시네요. 가고 싶었던 진짜 좁고 경사가 여기 옆에 다리 그 정도 그냥 가도 위험한. 앞으로 가고 싶으면 한나성도님 동원. 위험한 곳은 피해 다닐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좀 이렇게 웃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지만 여러분 정말 그 부모나 그 형제 이건 진짜 아닌 밤에 여러분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이런 일이 있을 줄이야. 그쵸?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게 우리니까 하나님이 안 알려줘요. 금요일마다 나눕니다. 우리 예측할 수 있다 없다? 앞으로 일어날 일 몰라요. 하나님은 안 알려줘요. 딱 그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뭐 할 수 없고 쥐라펴라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오늘 정말 헛된 삶 살다가 허망하게 가지 말고 하루하루 행복한 삶 사는 비결이 무엇이냐? 시편 39편 4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옆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들이 선때도 진실로. 뭐를 알게 하사?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 뭐를 알게 하소서? 이거 여러분, 내가 내 자녀 지킵니까? 내가 내 목숨도 지킵니까? 정말 그 젊은 애들이 여러분 죽을 데가 없어서 그렇게 깔려 죽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한나 성부님 정게 말씀하셨지만 여기 이 폭이 좁은 곳에 민파가 그런데 더 모였다고. 그 한 동네에 10만 명이면 그 중에 한 반에 반만 우리 교회 오지. 뭐 먹을 거 있다고 거기가 있어. 그렇죠? 죽으려고. 여러분, 연약함 아무리 젊고 쌩쌩해도 깔려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다.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똑똑해도 갑작스럽게 지진도 새벽에도 엊그제인가요? 새벽이 아니고 아침이죠. 어제인가요? 아침에 막 핸드폰들 막 울리더라고. 여러분, 정말 주님 오실 때가 다 될수록 자연재해와 이 전쟁과 그리고 이런 오염, 전염병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종말과 뭐를 알게 하사? 연약함을 알게 하사. 5절 주께서 나의 날을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시고 나의 일생의 주 옆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들이 선 때도 진실로. 주님 앞에서 내 삶이 없는 것 뭐 같아요? 손 넓이만큼. 여러분 손 넓이 얼마나 커요? 이거밖에 안 된다. 내가 든든히 선 때도 뭐뿐이라? 10. 자 6절 진실로 각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은 뭐처럼? 그림자는 뭡니까? 진짜가 아니라? 한나 성도님 여기 앞으로 올래요? 더우니까 여기서. 아 왜? 나랑 같이 가까이. 아니 그 부채질 하더라고. 아, 방 가지 말고 여기 있어. 저 방 더 더워요. 여러분 헛된 일에 뭐합니까? 바빠요. 뭐를 쌓아놔요? 아무리 많은 돈 쌓아놓고 죽으면 엄마가 벤츠를 사줬어. 돈 많은 애들 벤츠 타고 거기 놀러갔어. 주차 딱 해놓고 거기서 죽었어.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재물을 쌓으나 또 헛된 일에 바빠요. 각 사람은 뭐다? 죄송합니다.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안 그래요? 뭐에 바빠요? 여러분 정말 뭐에 열심히 사십니까? 돈 버놀고. 왜 벌어요? 돈 많아야? 쓰려고 벌. 여러분 다른 사람만이 아니라 내 자신을 보세요. 7절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나를 모든 죄가에서 건지시 우매한 자의 욕을 보지 않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오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혼이다. 주의 칭책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세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제가 견책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혼을 존목같이 소멸하게 하시 참으로 각 사람은. 여러분 허사뿐입니다. 열심히 쌓아두지만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은 결국 사람이 쌓은 부귀 영화를 뭐 먹는 것처럼 좀 먹는 것처럼 다 썩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니라 정말 아무리 달아도 계속 먹으면 사탕을 뭐 하듯이 이가 썩고 당뇨가 생기듯이 적당히 뭐 해라. 여러분 아예 먹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먹어요. 맛있는 거. 보세요. 여기 나오네. 뭐 봐라? 영화도 보고. 그런데 그거에 올인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뭐 하는 거 교제하고 헛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 주시냐? 먹고 마시고 평안 주시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세상에 부귀영화를 따라가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 허사라. 여러분 주께서 죄악을 견책하사 뭐 하실 때? 사람을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여러분을 뭐 하실 때가 있어요? 소환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죄 짓고만 살다가 언제 나도 모르게 주 앞에 서게 되면 알았겠냐고요. 그 사람들이 알았겠냐고요. 나 내일 죽는다. 오늘 이제 내 마지막이구나. 친구들이랑 작별 인사했겠냐고요. 엄마랑 작별 인사했겠냐고요. 몰랐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징계하실 때에 영화를 좀 먹게 하시고 각 사람은 멋뿐이기에 그래서 징책을 나에게서 뭐 하소서? 여러분 회개할 기회 주신 것 감사하고 이제는 뭐 하지 맙시다. 허사뿐인 삶 살지 말고 헛된 일에 분요하지 말고. 잘 아는 말씀입니다. 90편 3절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은 밤양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저는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저는 잠깐 아침에 돋는 여러분 진짜 홍수처럼 뭐 해가십니까? 그냥 싹 쓸어가잖아. 그냥 순식간에 잠깐 뭐 하는 것 같았다. 아침에 돋는 풀은 뭐 합니까? 시작.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아무리 풀이 푸르러도 여러분 마르듯이 우리 인생은 잠깐 자는 것 같고 밤에 한 뭐 같고 그 순간 여러분 결국 사람은 티끌로 뭐 하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 은밀한 죄까지 주님이 다 알고 계시기에 9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연수의 자는 수고와 신속히 가니 우리가 여러분 이 10절이 공식입니까? 우리가 70이요 강건함은 80입니까? 그거 맞죠? 지금은 100세 시대니까 오래 살아도 100세 전후인데 여러분 뭐뿐이다 수고와 이게 공식이에요. 이게 무조건이에요. 일평생 살다가 수고와 슬픔뿐으로 삽니까? 그러지 말자고요. 왜요? 여러분 일순간이 평생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요. 왜냐? 헛된 일에 분요해서. 여러분 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죄악을 견책하시기 전에 빨리 죄를 뭐하고? 회개하고. 여러분 의로운 자가 되면 하나님이 수고와 슬픔을 주지 않고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신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흙으로 짐을 받아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니. 정말 여러분 다들 한 번씩은 보셨죠? 저도 한 번 봤어요. 제 삼촌 돌아가실 때 말씀드렸지만 그 뭐죠? 안장할 때, 입관할 때 정말 깨끗하게 씻기고 그 베옷을 입혀놓고 근데 사람이 진짜 아직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정말 눈만 감고 주무시는 것 같아. 이렇게 건들면 깰 것 같아. 근데 아무 그거 없어. 그렇게 이제 입관을 하고 바로 발인할 때 화장터에 가서 그거를 화장해서 그 뼈 화장된 거 있죠. 그거를
낙골함에 닿는데 그거를 다 보여주더라고요. 진짜 사람이 강성했던 사람이 진짜 한 줌의 줌이더라고. 인생이 아무리 쌓아두고 아무리 날고 겨도 사람은 죽으면 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헛된 일에 분유하지 말고, 여러분 13절 보세요. 야고보서 4장.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길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그것을 1년을 유하며 장사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안개예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처럼 계획을 합니다.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장사하자. 그래서 돈을 벌자. 그런데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아무리 사람이 계획하고 해도 여러분, 죽으면 계획한 대로 안 돼요. 우리의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계속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 살이라 할 것이거늘 이제 내가 헛헛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게 뭐니라.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허탄한 자랑을 한다. 여러분, 뭐 가진 걸로 배운 걸로 뭐 하겠다, 물론 계획하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다 놓고 가야 돼요. 이 말씀이지요. 15절입니다. 저가 못해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은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이것도 패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 뭐 입고 나오셨습니까? 기저귀 한 장 그래도 공짜로 하나 득템에 주셨어요? 아니요? 기저귀 하나도 안 갖고 와요? 다 엄마가 사줬어요? 여러분, 벌거벗고 나왔은즉 또한 그대로 다 놓고 돌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손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그런데 뭐를 잡으려는 수고가. 여러분, 우리가 이 땅 떠날 때 하나도 못 가져간대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뭐 하지 말자? 바람을 잡는 헛수고 하지 말자. 어차피 뭐 할 거니까? 두고 갈 거니까. 물론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벌고 저축하고 해서 여러분 쌓아두고 해야 되지만, 그거에 뭐예요? 연연해요. 여러분, 먹고 마실 집이 있은즉 족한 줄 알고. 김성수 이사님 집 좋아요? 더 좋아요? 이제 코로나도 많이 풀렸으니까 우리 이제 신방 예배 꼭 부르세요. 예, 뭐 안 사주셔도 되니까 예배만 드리고 커피 한 잔만 줘도 되니까. 여러분, 좋은 집, 좋은 차,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죄송합니다, 몸만 가요. 그렇죠? 다 두고 가야 돼. 그런데 이 땅에 살 동안은 먹고 마시고 집이 있고 즐겨야 되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차피 두고 갈 거 너무 많이 쌓아두려는데 혈안이지 말고 적당하게 즐기지만, 이제 뭐 하자? 어차피 두고 갈 거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는 누구에게 소망을 두리이다? 주님께. 먹고 마실 집이 있으면 족한 줄 알고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해서, 여러분 헛된 삶 살지 말고. 17절 보시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달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이것이 뭐로다? 일평생 뭐가 있어요? 번뇌와 병과 뭐가 있어요? 앞에 보시면 뭐를 잡으려는 수고? 일평생 무엇과 무엇? 하지만 사람이
뭐를 누리는 것? 이것이 그의 뭐로다? 일평생 수고와 슬픔뿐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낙을 주시고 평안 주시도록 하나님께 소망 두시고, 하나님은 아예 안중에도 없고 세상만 바라보면 죄를 지으면 여러분 그것이 뭐뿐이다? 번뇌와 병과 분노. 아무리 사람이 뭐해도 계획하고 열심히 해도 막혀요. 어떤 사람 보니까 택배기사 아저씨예요. 정말 동분서주 막 바쁘게 물량 다 해야 되니까, 그래야 일당이 오니까. 근데 어느 날 일을 하다가 뭐 좀 발이 찔렸나 봐. 아프더래. 그래서 신발 벗고 봤더니 뭐 유리가 박혀 있어. 아, 그래가지고 빼냈지. 그리고 이제 뭐 좀 괜찮겠지 하고 계속 일을 했대요. 그런데 이게 이 통증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도 아이 뭐 괜찮겠지 하고 2주 동안을 참고 일을 했어요. 쉴 수 없는 상황이래요. 하루라도. 근데 너무 아파서 2주 후에 병원을 갔거든요. 근데 병원에서 뭐라 그러냐? 좀만 빨리 오지. 다리 잘라야 돼요. 뉴스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유리가 박혀가지고 그게 뭐죠? 파상충인가? 그것 때문에 이게 어디 발가락 하나에 찔려가지고 그때 왔으면 치료하면 됐는데 이게 번진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잘라내지 않으면 이게 아예 더 못 쓰는. 그래서 바로 수술해가지고 그 사람 뉴스에서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이제 뭐 어떻게 일을 해요, 그죠? 정말 속병 생겨가지고 우울증 뭐 그런 항생제 다 쌓아놓고 약으로 살고 열심히 살려고 그렇게 했는데,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어요. 물론 열심히 일을 해야죠. 일하다가 다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병과 번뇌와 분노 이거 주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 낙을 주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먹여 살려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늘상 말씀드린 공중의 새를 봐라. 걔네들이 뭐 돈으로 뭐 사먹냐? 그냥 아무거나 먹고, 그리고 아무데나 싸. 막 사람 머리에도 쏘고. 죄송합니다. 죄송 없다는 말을 해서. 그런데 걔네들은 양심의 가책도 없어, 그냥. 그리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 여러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하물며 너희일까 보나 믿음이 없는 자들아 먼저 그 나라와, 그 말은 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일에 전전긍긍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낙을 주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19절 보시면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풍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 저는 그 생명의 날을 깊이 관념치 아니하니니 이는 하나님이 저희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여러분 오늘 설교가 많이 들었던 설교 아닙니까? 금요일날 한 거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금요일날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말씀을 안 들어. 못 들어. 금요일날 안 오시니까. 정말 좋은 말씀이고, 강연아 잘 들어. 정말 우리에게 평생 필요한 말씀인데 와야 됐지. 여러분 일평생 분노와 병과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실래요? 아니잖아요. 성경은 답을 말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낙을 주신다. 19절 보시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주사 등이 느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무엇이라? 그 선물 하나님이 주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 선물을 좀 받으십시다. 병과 분노와 번뇌 이거 받지 말고, 여러분 정말 저는 뭐를 깊이 간념치 아니하리니 이 땅에 살면서 뭐에 연연해야 하지 않아요? 먹고 마시는 일 그거에 연연해야 하지 않아요?
주시면 감사, 안 주셔도 괜찮아. 왜? 어차피 다 놓고 가야 되니까 나는 천국에 가련다. 아멘. 이 땅에 안주하자. 이 땅에 목숨 걸지 않아요. 어차피 나는 죽을 거고 죽으면 다 놓고 가야 되는데 뭐하러 이 땅에 다 쌓아두고 뭐하러 그거에 올인하냐? 물론 먹고 마실 집 있고 쌓아둬야 되지만 그것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래서 깊이 관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뭐 하심이라? 이사야 57장 제가 읽을게요.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다시요.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달은 자가 없도다.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조금 의아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아픔을 주셨을까? 그리고 왜 그 어린애를 데려가셨을까? 뿐만 아니라 정말 미국에도 많이 있죠. 이 총기 사고, 그 수많은 아이들, 유치원에 있는 애들,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 그 난사범 때문에 어린아이들의 생명을 그 부모들 입장에서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고 또 왜 하나님은 이런 어린이들을 데려갔었을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여러분, 화액 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다. 의인은 평안에 들어갔다.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쉰다. 이분의 간증 들어보니까 어찌됐든 사전에 주님이 넌지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그 아들을 데려가신다는 건 꿈에도 생각 못했다고 하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정말 계속해서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데 이 아들을 미랄로 삼아 그동안의 남편의 완고함이 남편의 그런 어떻게 봐서는 좀 다혈질이었나 봐요. 그런 남편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형제들도 서로 막 그런 가족 많잖아요. 정말 형제끼리 싸우고 막 부모랑도 안 좋고 남편하고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오히려 이런 사건을 통해 이 형제들이 그리고 남편이 정말 화합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여러분, 제가 무슨 설교하다가 이 영상을 틀었냐? 저 어제 이 영상을 준비 안 했어요. 설교 준비하고 집에 딱 갔거든요. 그런데 이재훈 이스님이 이 영상을 카톡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부랴부랴 편집해서 사이에 꼈는데, 제가 무슨 설교했습니까? 인생은 어차피 돌아간다. 댓글로 다 놓고 간다. 그런데 이 땅에서 그냥 그거 부여잡고 있고 그거에 연연하고 있어요. 전도서 솔로몬은 뭐라고 답을 하냐? 여러분, 관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신 것 즐기되 그것에 뭐하지 않아요? 집착하지 않아요. 어차피 주신 거 즐기되 그 놓고 갈 거니까. 그럼 뭐하자? 정말 헛된 일에 바쁘지 말고. 여러분, 하루하루 뭐 때문에 바쁘고 뭐를 위해 사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좋은 거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선물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자 이거죠.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엘리우 설교처럼
하나님이 요백에도 마찬가지예요. 10자녀를 데려가셨잖아요. 그 전에 하나님은 귀를 인치도록 뭐 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있기 전에 먼저 뭐 했어요?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안 들어요. 싸워요. 집착해요. 물질에. 하나님은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요백에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 주기 전에 귀를 열고 인치도록 교훈을 했는데 안 들어요. 교회 좀 와라. 바쁘고 피곤하고 아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안 와요. 바빠요. 피곤해요. 재미없거든. 힘들거든. 뭐가 편해요? 집에 있는 게 편하죠. 교회 오는 것보다. 뭐가 재밌어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친구들 만나서 하는 게 재밌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니까요. 근데 안 들어. 여전히 바빠. 헛된 일에 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욥의 영혼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기에, 왜 욥도 죄송하지만 욥도요 부자니까, 욥도요 살만하니까.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 욥의 영혼을 뭐 하셨다? 나중에 욥이 회개하는 장면 우리 봤잖아요. 맨 처음에 욥은 이해를 못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거, 나 나름 교회 다녔고 예배 드리고 의로우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 잘못한 거예요? 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안 좋게 봐요. 그러니까 이 엘리후가 나타나서 해석해 주잖아요. 그 설교 듣고 욥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욥에게 뺏어갔던 거 갑절로 줘요. 여러분, 이 땅의 물질, 이 땅의 부귀영화 하나님은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등한시하고 헛된 일에 바쁘면 하나님은 뺏어가요.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 바라보면 다시 주십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 두고. 여러분, 길게 못합니다. 이 말씀을 보세요. 이사야 55장 2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리게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나를 청정하라. 그는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 너희 마음이. 여러분, 양식 아닌 것, 배부르게 못할 것 때문에 은을 닫아주며 수고해요. 그렇게 일평생 쫓았지만 나중에 그게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니까요. 정말 배부르게 못할 것, 여러분 양식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고 수고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나를 청조하.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고 마음이 즐거울 거라. 많은 사람들이 헛된 일에 바빠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끌어들여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데 우리가 바빠서 안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3절 보세요. 3절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에게 원한 언약을 세우리.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많은 여기 2절 수고합니다. 바쁩니다. 육적인 것 때문에. 근데 그것은 나를 채우지 못해요. 하지만 나를 청정하라. 그러면 마음이 즐겁겠고, 3절 보시면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서 뭐해라. 여러분,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즐거움을 주세요. 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70이요 80일 인생이 평생 수고와 슬픔뿐이고 번뇌와 분노와 병으로 살아. 그러다가 인생을 마감해요. 빨리 깨달읍시다. 그 헛된 일, 은을 달아주고 여러분 헛된 일에 수고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 나와 말씀을 들으면 그리하면 영원히 살아서 영원한 언약 다윗에게 주신. 아멘.
다윗처럼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게 사는 것. 그 비결은 열심히 공부하고 돈 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뭐 하는 것? 가까이 나오는 것. 6절, 이게 55장이거든요. 이어서 6절이 뭐라고 하시냐? 시작.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 우리 하나님께로 나와라. 그가 널리.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와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뭐가 그렇게 좋아서 하나님보다, 뭐가 그렇게 재밌어서 하나님보다. 여러분, 교회만 오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일주일 내내 교회만 오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토요일 날에는 교회 오지 말라고 하잖아요. 학생들 빼고. 토요일 날에는 나도 전화 안 받는다고 했잖아요. 나 금요일 날 설교했거든. 토요일 날에 저녁에 목사님 진짜 말씀 듣고 싶어요. 토요일 날 교회 올게요. 나 전화 안 받는다고. 토요일 날은 쉬라고. 그리고 여러분, 한나성이 나왔네. 여러분, 일주일 내내 회사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밥도 먹고 하잖아요. 주일날 와나요? 주일날조차. 그리고 주일날 온다고 아니라 여러분 성공하자고. 여러분 성경 공부하자고요. 여기에 답이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 창세기 끝났어요. 정말 여러분 아담부터 시작해서 우리 창세기 마지막 요셉까지 하나님은 여러분 훈련을 시키십니다. 무작정 주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아브라함이라고 요셉이라고 아니에요. 이 요셉도 야곱도 이 아브라함도 다 뭐 했어요? 훈련받고 다듬어지고 값을 치렀어요. 아멘.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가까이 오는 자에게 좋은 거 줘요. 여러분 이거 많이 안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겁니다. 27절 보시면 되죠?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니 음녀가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신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가 주 여호와를 내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자, 주를 멀리하는 자는 반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뭐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떠날수록, 그러니까 얘나 말처럼 얘나 너는 절대로 너는 이태원 가지마. 정말 놀러 가고 거기 가는 애들은 다 뭐야? 술에 막 취해가지고 쾌락을 즐기려고 악한 거 세상 문화 따라가다가 다 순식간에 여러분 더 인명이 늘어날 수도 있는데요.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해요. 주를 뭐하는 자가 가까이.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왜 오라고 해요, 교회를?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좋은 거 주려고. 근데 뭐가 그렇게 바빠서 안 오고 왜 이렇게 막 안 와요? 그래서 오세요. 금요일 날 특히 여러분 이제 주말 앞두고 마음도 편하잖아요. 교회 와서 실컷 우리 춤추면 찬양하거든요. 정말 그 할로윈 그 어느 클럽이 그렇게 뛰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가 더 아주 뜨거울 거예요. 금요일 날 뛰면서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것.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것만 하고 마칩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그래요. 주님께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 어디? 주의 집. 어디? 성전. 아멘. 여러분 집 좋죠? 여러분 그런데 주님의 집, 주님의 뜰,
성전, 그 주님께 가까이 오게 하신 그 사람은 복이 있다. 헛된 일에 분유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서 정말 70여 80인 인생 수고와 슬픔뿐으로 허망하게 가지 말고 여러분 행복하게 살다가 가십시다.